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갇힌, 그리고 만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헬라어로 공기조, 수군거렸다, 불평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헬키오, 이끄심과 또 가르치심에 의한 것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겸손한 응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된 만나가 되셔서 주님의 살을 트르고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에 우걱우걱 씹어 삼키는, 즉 주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룬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됨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 후에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하는 초막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장막에 거주하며 지내온 것을 기념하고 또한 수학의 은혜를 감사하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수많은 순례자들로 들끓었으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고조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기적을 보면서 그분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죽음의 위협과 절기의 소망이라는 그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반응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인 때, 그리고 예수께서 촉구하시는 공의로운 판단의 중요성, 즉 보이지 않는 권위와 참된 지식의 근원, 아울러 예수께서 촉구하시는 외모를 넘어선 의로운 판단의 기준과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에서 9절,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조급함입니다. 예수님의 친히 형제들은 명절인 초막절을 맞아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재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에게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3절에 4절에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들의 말은 겉으로는 제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신성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인간적인 성공의 렌즈를 통해 메시아를 해석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그 어떤 성공을 거두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나타내며 영광을 받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나타낼 그때가 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동생들의 이 조언이 왜곡된 이유를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진정한 메시아로 믿기보다는 단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유명인쯤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성공과 영광을 구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은 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7장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에는 때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시계가 재는 양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빨리, 지금, 당장 예수님의 성공을 원했습니다. 또 한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적이고 결정적인 순간,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구속사적 시간표, 즉 카이로스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신 내 때와 너희 때의 이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모두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입니다. 반면에 너희 때, 이것은 너의 때라고 해야 맞습니다. 너의 것에 해당하는 대명사 휘메테로스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때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오하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가장 완벽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카이로스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 이 초막절이 아니라 유월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박해가 결국 십자가의 때를 향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암시하고 있으십니다. 인간의 조급함은 언제나 크로노스에 갇혀 이 카이로스를 놓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께서 지금 즉 초막절에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즉 유월절의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출애굽 때부터 유월절을 인류 구속의 때로 예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시 크로노스적인 결과, 즉 빠른 성공, 즉각적인 응답만을 원하며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초막절이 아닌 하나님의 때, 즉 유월절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분 뒤를 잠잠히 따르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1절에서 18절의 가르침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지만 명절 중간이 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무리 가운데는 수군거림이 많았습니다. 7장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고 혼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은 놀라는 것이죠. 7장 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람마타이며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글자들, 문서들, 학문, 공식적인 교육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 학교, 예를 들면 당시에 유명한 힐렐이나 아니면 샴마이 학파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인간적인 학교의 졸업장,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학력과 사회적 배경을 기준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의 근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7장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대답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단지 그 신실한 대언자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식은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계시의 전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서 행하려 하면에서 행하다의 헬라어 텔레이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하다, 소원하다, 결심하다라는 능동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은 예수께서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그 진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음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참되고 순수한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지식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지적인 분석이나 학문적 배경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종의 의지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지가 없는 지식은 진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7장 19절에서 23절에 율법과 생명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의 초점을 다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돌리시며 모순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7장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처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오한 역설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몰았지만 정작 그들은 율법의 핵심 정신인 사랑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문자에 갇혀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인데 그들은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군중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7장 20절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는 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세우려는 무책임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초막절에 행하신 안식일 치유 사건을 끌어와서 그들의 판단의 오류를 꼬집으셨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1절에서 23절까지였습니다. 할례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 몸의 일부분을 베어내는 행위였죠.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안식일 치유는
육체의 전체를 온전하게 고쳐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쉼과 더불어 생명 존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논리는 명쾌했고요. 또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십니다. 율법의 작은 부분, 즉 할례를 지키기 위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은 허용하면서 율법 전체의 정신, 사랑과 생명을 이루는 온전한 치유를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정죄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구별하는 행위였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한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규율과 형식에 집착하느라고 그 모든 규율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 즉 영혼 구원과 이웃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집착하게 되면 종종 생명의 역동성은 무력화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7장 24절에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강해의 핵심 교훈을 선포하십니다.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모의 헬라어 옵시스는 얼굴, 즉 겉모습만을 기준으로 삼는 판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 출신, 행동의 형식만을 보고 그 행동의 근원인 하나님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은 간과했습니다. 여기서 판단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리시는 분리, 절단, 정의라는 뜻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정의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의 학력이나 배경을 보고 무시하거나 안식일 규정의 겉모습에만 집착하고 그 본질적인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태도와 같이 겉으로는 드러나는 모습이나 편견, 인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판단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으므로 가르침의 권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절에는 또한 안식일에 치유했으므로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본질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17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생명을 살리는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아는 의로운 신의 법에 순종하는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표준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사물이나 사건을 하나님의 의도와 율법의 핵심 정신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외모의 판단은 안식일에 이랬다라는 그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에 반해서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은 왜 안식일에 이랬을까?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 아닌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그 목적론적 해석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인데,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 왕 다음의 이스라엘 왕을 뽑으실 때의 기준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전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외모라는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 외관, 시력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외모로 판단하는 것,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시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심이라는 히브리어는 레바브인데요. 이 뜻은 마음, 속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속마음, 속 사람을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판단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외모의 판단이 아닌 그분의 공의로운 시각을 배워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즉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영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조급함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유혹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때와 방식을 따라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크로노스적 사고에 젖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응답, 직장 승진, 가정의 변화 등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성의 시간표를 따르는 기다림의 그 영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내와 침묵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깨닫는 가장 빠른 길은 더 많은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순종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지갑을 여는 행위, 혀를 제어하는 행위, 우리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는 행위 등 이런 작은 행하려는 의지가 성경의 가르침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외모, 즉 직업, 재산, 학력, 교회, 직분 등으로 그 사람의 가치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신앙마저도 외적인 종교적 행위, 즉 예배 참석 횟수, 헌금 액수 등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피상적인 판단을 거부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의 겉이 아니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사역이 외적인 성공보다 영혼의 회복을 지향하도록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와 참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문자에 갇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외모의 판단을 멈추고 순종의 의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